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 세심한 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듣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이 말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3년만 만 3년만 지나면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듣는 것은요, 듣는 걸 배우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80년 걸린대요. 80년.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듣는 것은 평생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이 듣는 방식이 네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말을 판단하면서 들어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질문하면서 듣는 것. 세 번째는 조언하면서 듣는 것. 네 번째는 감정을 이입해서 듣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감정을 이입해서 듣는 것. 그래서 들을 청을 갖다가 한자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귀 이자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라. 열십자에 눈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10개가 집중을 해서 들어라. 눈이 몇 개 있습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10개를 집중해라. 그 밑에 한일자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집중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풀이를 보면은 듣는 것이 왕처럼 중요하게 듣고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상대방에 집중해서 상대방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들을 청. 엄청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가 뭐라 했냐면은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한 심리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가정의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 특히 남편이 부인의 말만 잘 경청해줘도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직장에서 들어보니까 여자가 남자들보다 말이 2배나 많다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못 들었는데. 이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게 이만큼 집중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할 때, 경청은 사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많으신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엇을 들으시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지나가셨는가? 11절하고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 마을이 나왔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 그 사이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어떤 촌을 지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다 했잖아요. 10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병 환자 촌이 있다는 그 말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우연한 행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는 그곳에는 구원할 만한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일부러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하면은 17절에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도울지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동시에 둘 셋 하니까 한 목소리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둘 셋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똑같이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수가 지나갈 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멈췄는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절박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길을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촌집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아가 밑에 있으면 제비가 날아와가지고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잖아요. 예. 여기 참 제비가 웃겨요. 사람하고 엄청 친한데 알을 보통 낳아가지고 부화를 시키면 4마리에서 5마리 그 제비 새끼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알잖아요. 이 집 위에 있으면 거기 4마리 5마리 딱 촘촘하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다가 어미가 먹이를 딱 잡아오면은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입을 짝짝 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놈에게 어미가 먹이를 먼저 주는 거 아십니까? 목소리 큰 놈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가만히 봤는데요,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는데 암놈이 목소리 제일 큰 놈한테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순놈이 또 날아왔어요. 순놈이 날아왔을 때 순놈이 또 누구에게 줬을까요? 목소리 제일 큰 놈. 예. 입 짝짝 벌리면서 제일 큰 놈에게 또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제비 새끼도 배가 부르면 목소리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간절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비가 있잖아요. 제비가 소리를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 놈을 듣는 거예요. 그 놈에게 먹을 걸 먼저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애가 막 울어요. 울면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땡깡을 부리는지 욕구불만인지 그 소리는 우는 소리인데 엄마는 들을 때 얘가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소리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예. 이와 같이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역사하는가? 간절함이 있는 기도, 죽기 살기로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름까지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이 나병 환자 촌이었다고 하면요, 그 10명 외에 다른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 끼리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달랐던 것이 뭐냐? 이 10명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예수가 지나갈 때 자기들의 고통을 좀 돌아와 봐달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가 가던 길을 멈췄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넓은 곳에 세웠대요. 이 말은 뭐냐면 골짜기와 같은 곳, 그리고 또 이제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 나라가요 정치가 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뭘 가지고 뭘 합니까? 예. 정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직장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디까지 곤두박질 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 버려야 돼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예. 눈을 항상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보혈로. 예. 정직하게 쉽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믿음을 살고 싶은데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기가 멎었나? 왜 시끄럽게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기가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간절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하면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눈물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요 정말 내 마음에 딱 실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통곡이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걱정되는 분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진짜 그 마음이 담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둥병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장로교회는 이렇게 좀 닫혀 있는 그런 교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을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가 장로교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부터 장로교가요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웠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맥큐언 선교사가 자신의 그 선교 보고에서 한국의 통선교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배당하는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제목을 나열해가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있었고 모두가 일사불란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국의 장로교회의 출발이 뭐냐? 마음이 담긴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의 보고에 하면은 500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군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장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겠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장로교회의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시끄럽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우리 선도들 마음에 한이 많았어요. 한 눈물과 고통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담아서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 하면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 숨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느 연옥고사님 방언하는 소리도 저 미쳤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놀래버리고 그렇게 하고 순복음교회는 시끄럽게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던
조용히 기도하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영역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담겼던 그 마음의 기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은사가 열리는 교회, 치유가 열리는 교회, 기도 응답을 이곳에 와서 기도만 하면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들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엘리야나 세례 요한, 얼마나 그랬으면 허리에 가죽띠까지 띠가면서 기도할 만큼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를 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조용히 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다시요, 다니엘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조용히 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분위기상 부르짖는 기도로 이제 가야 되는 게 정 맞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로 문제 삼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않으면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니엘이요, 얼마나 간절하면 주여 한번 부르고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는 부르짖을 때 그의 마음을 다 담아가 온전히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리가 그것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마음을 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 저도 예외 없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응답 받았을 때는 전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었던 기도.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 저는요, 신대원 다닐 때 시간이 있으면 그냥 기도실에 갔었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한 반에 110명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사 되겠다고 왔는데 과연 나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제대로 할까? 어떻게 사역할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뭐 이 자리에 오고 난 다음에 괜찮을 줄 알았더만 더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로 풀어가야겠다. 예.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제가 신대원 때 답답해가지고 기도실에 올라갔는데요, 한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촛불 드리는 공간이 어떠냐면은, 이거 개인 기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개인 기도하는 실이 있고, 한 몇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뭐 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고, 공간이 중간에 이 넓은 이 거식이 뭐냐, 이게 홀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기도실 거에 들어가기 신발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넓은 공간에, 그 넓은 공간 말고 몇 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하고 있었는가 봐요. 저는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찬송을 갖다가 한 20분 정도 하고 나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통곡이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내 안에 답답하니까 뭔가 팍 터지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시원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어떤 사람이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좀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실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더 시끄럽게 기도해버렸어요, 그냥.
아니 제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잖아요.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똑똑 두드리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 그러는 거라. 아니 왜 성경 공부를 기도실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한다는 게 조금 조용히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기도를 하는데 내 영이 통곡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또 우리나라 말로 기도했다가 한참 기도하는데 그때 내 입술에서 저는 찬양을 별로 뭐 노래를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갑자기 찬양이 팍 터져 나오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응답받은 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찬양 가사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기도를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 마음이 어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답답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은요 이 찬양을 반드시 부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했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쫙 하고 나면요 마음에서 평강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한 가부의 끈질긴 기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친구에게 떡 달라고 떡 했던 그 사람의 기도, 그 간절함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을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한 맺힌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은 치료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피부병에 해당하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나가서 일주일 있다가 몸이 깨끗해지면은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주고 깨끗해지면은 제사장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이들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르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한 나병 환자를 갖다가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요 14절에 뭐라느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5절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왔다고 합니까? 예수님께로 왔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선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치료를 딱 받았을 때 누가 진짜 제사장이고
내가 누구에게 내 몸을 보여야 할 것이며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9명은 제사장들,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을 찾아갔고요, 깨달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요 깨닫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를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팍팍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깨달았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늘 그냥 목욕탕에 사우나 하러 갔습니다. 예.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보통 사람처럼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예. 그 집에 없는 시설이 있었겠지요. 예. 근데 이 사람은요 왔는데 제대로 목욕을 못하고 사람들 눈치나 보다가 가더랍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다시 온 적 있냐 했더니 주인이 오지 않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가를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면서. 자기는 목욕비 얼마 내고 50평이 넘는 그 사우나장을 마음대로 막 댕기면서 매일 냉탕, 온탕, 열탕, 뭐 이벤트탕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아무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하고 같이 사우나도 못하는구나.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지. 자기 돈 내고 마음대로 사용 못하지. 굉장히 불쌍하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 깨달으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남편하고 좋은 아내하고 산다는 거 깨닫지 못할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요. 근데 내 같은 놈하고 살아주는 아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자기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버리고 가면은요 밥 해먹을 내보세요. 주고요. 힘들어요. 예.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리 시끄럽게 기도해도 미련이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예. 또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려고 하고 또 성도님에게 좋은 거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뭐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예. 또 우리 주님이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깨달았을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평범한 사람이 주어져 있는 축복이 뭔지 깨달으니까 감사가 팍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고 불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꼬인 거는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팍 끄집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꼬여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불평만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요. 들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가 하면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풍성한 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요, 내가 깨달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밥 3끼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었다면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파서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 보세요. 예, 감사가 안 되죠. 예.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 그 감사, 다 깨달은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을 통해서 은혜를, 물론 기존 가족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간혹 이렇게 해서 새 가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박경수 사장님, 이분이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 하느냐면은, 자기는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경험했대요. 돈 많이 벌어도 보고 완전히 꼬라박기도 해보고 다 해봤대요. 많이 벌어도 마음이 공허했고 완전히 꼬라박으니까 더 공허했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깨닫게 되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지더래요. 와, 대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저녁에 성경을 또 1시간 이상 읽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자기 마음에 탁 들어 가득해지니까 어느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어둡더래요. 어둡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교회가 좀 어두운데 어떻게 좀 밝힐까, 아이고 뭐 재주가 없으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생각을 탁 넣어주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어둠을 밝혀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교회 가로등 공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잠깐 도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 집에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다는 그 말을 많이 하는지요. 내가 옆에서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생각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분의 심령에 은혜를 빡 부어주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감사하다란 말이 그 일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1년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자기가 앞장서고 싶다. 와, 진짜 제가 주일날 교회의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막 그 얘기했더니 자기는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더래요. 기도 신자들은 뭐 맹맹한데, 와.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비전대로 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꼭 선임 받고 싶다고. 와, 지나가는 말로만 들어도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기둥들 아니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기둥이 되고 쓰임받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를 헌신하면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붕어빵도 죽으라고 굽는 우리 김성대 권사님 보면은 참 어떻게 업어줄 수가 있으면 업어주겠어요. 무게가 많이 나셔가지고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만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가슴에 딱 새기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깨닫고 주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구원의 생명이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쌓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목소리 크게 못 내더라도 어떤 분은 또 크게 내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런 밤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